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팔복의 장엄한 선언과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세상 속 정체성인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날 백성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 기준과 신앙적 실천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심오하게 펼쳐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탱해온 거룩한 율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심으로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하던 외형적인 의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근원적인 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율법의 완성에서부터 참된 경건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개의 거대한 가르침을 하나의 맥으로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에서부터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로의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더 정교하고 더 많은 행동 강령을 지키는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 그 삶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그 어떤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는 역설적인 진리의 길로 우리를 힘있게 안내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중대한 선언은 그분을 기존의 모든 전통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혁명가로 오해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과거와의 단절이나 파괴가 아닌 오히려 과거의 모든 계시를 그 본래의 의미 안에서 완성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혹은 성취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새로운 규칙들을 추가하여 그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남김없이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땅속에 심겨진 작은 도토리가 그 안에 거대한 참나무의 모든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하실 사랑의 법을 그 안에 예표적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도덕을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희미하게나마 양심의 형태로 새겨져 있던 인간 본성의 법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분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넘어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독특한 형식을 반복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벗겨내어 그 속살을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살인에 관한 제6계명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물리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형제를 향한 부당한 분노와 마음속 깊은 곳의 경멸,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야말로 이미 마음속에서 저지른 영적인 살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향해 라가, 즉 머리가 텅 빈 자라고 부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비록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려는 영적인 살인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전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거룩한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보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의 계명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고 예리하게 파고드십니다. 율법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밖에서의 육체적인 성적 행위만을 간음으로 규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속의 음욕 자체가 이미 영적인 간음의 시작이며 본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든 비인격적인 시선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끝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경각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영적인 전쟁인지를 만일 내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빼어내버리라는 충격적이고 과격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훼손하라는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치 살아있는 지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만큼 단호하고도 고통스러운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내면하라는 위대한 주제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점으로 끌어올리시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양육강식의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보복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라는 동의 보복법은 본래 무자비하고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의의 원칙이었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이를 자신의 정당한 복수를 위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폭력적인 사랑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와 그 절정은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박해하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에서 완성됩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이 과연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델과 근거를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근원인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보편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내면적 완성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동일한 원리, 즉 마음의 동기가 행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원리를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종교적 실천,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비판의 초점은 율법의 해석에서 경건의 동기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옳은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대상은 위선자들, 헬라어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 즉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값싼 보상을 얻기 위한 교묘하고 계산된 투자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덧없는 박수갈채가 그들이 받을 보상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섬김과 헌신, 나의 눈물과 기도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내가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구제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동일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전개됩니다. 위선자들처럼 자신의 선행을 마치 큰 나팔을 불어 광고하듯이 떠벌리거나 금식하는 티를 내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풀고 초췌한 모습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전혀 모를 정도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행하고, 금식할 때에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은밀함의 영성은 단지 겸손이라는 하나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나의 존재 가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 상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며 두려움에 떠는 어둠의 자아와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빛의 자아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통찰했습니다. 은밀한 경건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모든 경건 생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은밀함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끝없이 중언부언하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결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정성으로 신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신뢰 깊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단순히 집안의 작은 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복잡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로 온전히 독대하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골방의 문을 닫는 행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며 세상의 모든 기대를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 은밀한 골방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가식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으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완벽한 모범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 체계가 보석처럼 응축된 위대한 청사진인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암송해야 할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떤 방향과 질서,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다급한 필요와 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세 가지 간구는 놀랍게도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위에서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죄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왜곡된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의 삶과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나머지 간구들, 즉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간구가 올바른 자리를 찾고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완성에서부터 참된 경건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이 거대한 가르침은 결국 단 하나의 지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인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의로움은 더 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내적인 성품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경건은 더 많은 구제와 더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 기준은 너무나 높고 절대적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자신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여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자비로운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한 행위로 거짓된 만족을 누려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깊은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음욕으로 가득한 저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섬김과 기도와 희생이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헛된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한 삶의 기준 앞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